여러분, 이 시간에는 현대 실존주의의 아버지, 한마디로 19세기 말 어떤 실존주의라는 것을 최초로 서구 세계에 선포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인 쉐안 키에르케고어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실현하는 삶이라면 그러한 주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따라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크게 유파가 나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키에르케고어, 우리가 지금 다룰 그 키에르케고어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자라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아주 유명한 대표자들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성,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보편적인 규범, 그 너머에 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신과의 만남이 정말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시켜 준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겠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신의 명령을 자기 삶의 어떤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은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나에게 직관적으로 주어지고 성서를 통해 실정적으로 주어지는 그 명령 같은 것들은 나를 정말 나로서 살게 하는 어떤 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유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굳이 우리가 신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신 앞에 우리가 고독하게 홀로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미리 예상한다라든가, 죽음을 우리가 예상함으로써 진정한 내 삶의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목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죽음을 생각지 않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대자존재로 살아감으로써, 한마디로 끊임없이 자각적으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내 삶을 늘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르트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가운데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쉐안 키에르케고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는 신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철학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례로 들고 있는 어떤 경전이라든가 이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이야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종교는 다양할 텐데 제가 너무 편협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서양 철학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서양 철학과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교를 떼놓고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래 그들이 철학했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서양의 대부분의 형이상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리스도교를 어떤 개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신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표상에 관련된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그걸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이고, 표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결국 종교와 철학은 동일한 대상을 다룹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례를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 수업을 들어가면 그럼 동양 철학이라는 건 종교와 분리되어서 따로 있는가? 실제 또 동양 철학 수업을 들어가면 또 거기서 불교를 전공했던 선생님, 아니면 유교를 전공했던 선생님, 아니면 도교를 또 전공했던 선생님, 이렇게 나뉘죠. 불교, 유교, 도교, 그걸 떼놓고 동양 철학을 강의한다.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떤 종교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서양 철학은 그리스도교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세네카다, 헤겔이다, 니체다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교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쇠안 키에르케고어 이 이름은 덴마크 말로는 공동묘지를 뜻합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아주 우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엄격한 종교적인 분위기에 태어나서 평생 어떤 그 신앙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 신앙의 단계에 오른 온전한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영원히 그 과정에 오르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좌절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한 어떤 신앙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오로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로움과 의로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의로움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로움을 늘 포기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둬야 된 훈련된 인성이라는 것은 거의 신성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그 명령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었죠. 키르케고어도 꽤 우울했던 청년이고 또 42살에 세상을 떠난 아주 단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 짧은 인생에도 아주 많은 저작들을 여기 쌓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작들을 남겼던 아주 탁월한 어떤 지필가입니다. 아주 문학가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쉐양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크게 세 범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실존,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 세 번째는 종교적 실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과 소신들을 살아가는데 그걸 크게 주워 담으면 크게 이 세 가지 바구니 안에 나눠 담을 수 있다는 것이 키르케고의 분류법이죠. 심리적 실존이라는 건 에스테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테틱을 심미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에스테틱스는 감성학이란 뜻이었죠. 감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미적 실존에는 직접적 심미주의 그리고 반성적 심미주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 심미주의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관능을 추구하고 늘 어떤 육체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바람둥이들을 바로 이 단계로 분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심미주의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기가 가진 탁월한 매너 그리고 아주 훌륭한 외모 그리고 아주 자기가 이 풍기는 아주 뛰어난 매력 그래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하여도 많은 이성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 예로서 돈 후앙을 들고 있습니다. 돈 후앙 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쾌락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성적 심미주의라고 하면서 요하네스라는 사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성적 심미주의는 이런 감성적인 쾌락들, 관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돈 후왕처럼 아주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매력도 없고 그렇지만 노력으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도 밤새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떤 말로 그를 유혹할 것인지 작전을 세우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심미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직접적 심미주의자가 타고난 바람둥이라면 반성적 심미주의는 노력파 바람둥이입니다. 관능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도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실존이란 건 뭐냐? 이 사람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성적인 윤리, 법률, 자, 그런 것에 비하면 심미적 실존은 그런 윤리적 실존에 비해서 하위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성적인 윤리들을 어길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실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 체계를 잘 준수하면서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 종교적 실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실존은 이 윤리적 실존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한마디로 윤리적 실존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종교적 실존은 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과 정의라는 것이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간혹 이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다수결로 만들다 보니까 다수결의 한계가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지만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항상 진리와 정의에 어떤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혹 법률도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 있겠죠. 그럴 때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서라도 그 정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신앙 이런 것들을 종교적 실존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와 어떤 윤리 사이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는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법의 이념이 바로 종교이고 그 종교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 수단이 사실은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법, 즉 윤리를 추구하기보다도 그 정의를 추구하는 양심 같은 것들을 케르케고어는 종교적 실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실존은 바로 주관적인 믿음, 그리고 주관적인 신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체계라면 이 신앙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곧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역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편적인 것이 언제나 개별자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죠. 그리고 모든 개별자들은 그 보편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믿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다.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보편과 개별 사이의 위계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자가 처음에 보편적인 것 안에 있다가 이후에는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곳에 있는 개별자로 고립된다고 하는 역설.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인 체계 안에 살아가다가도 특히 보편적인 것, 그것이 정의와 충돌할 때 우리가 법이 아니라 정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개별적인 신념과 믿음과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케르케고르는 아주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음, 의로움 앞에서 우리는 이로움과 의로움이 충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로움을 추구할 때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 앞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의 진리, 한마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주 그 컨템포러리한, 한마디로 일시적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옳다고 여긴 것들은 시대에 따라 늘 법은 바뀌기도 하고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어떤 종교의 신앙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진리, 정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혼자 독자적인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용기, 이런 것들을 신 앞에선 단독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실존의,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야 할 가장 고귀한 삶의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 앞에 섰죠. 그리고 신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보편적인 삶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민불복종,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 정의롭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서라도 의로움을 향해서 내 양심에 따라서 그 법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저항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처벌과 어떤 세상적인 비난보다도 더 숭고한 어떤 진정한 어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신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예로 그 키에르케고어는 그 아케다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 이 책입니다. 공포와 전율. 자, 이 책은 성서에 나오는 공포와 전율로 의를 행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것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아케다 이야기라고 번역하는데, 이 아케다는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결박. 뭔가 이렇게 밧줄로 온몸을 결박한다, 이렇게 싸매다, 이런 뜻이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번제물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신을 향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식이며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러나 없었던, 그래서 100살이 넘어서야 겨우 얻었던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신을 위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신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산으로 끌고 가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됐다. 나는 너의 어떤 신앙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신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이야기로 읽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반윤리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신앙과 비슷한 것들을 느끼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의로움일 것이며, 이삭은 이 세상의 가치, 한마디로 이로움을 위한 어떤 그런 가치들일 것입니다. 너 의로움을 추구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로움에 매여서 의로움을 포기하는지, 아니면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가장 소중한 것까지 그 의로움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것인지, 신은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종교적인 실존, 정말 진정한 삶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종교적 실존의 세 범주. 자,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어떤 특징들, 그 실존의 범주에 있는 인간의 특징들을 다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비극적 영웅, 무한한 체념의 기사, 신앙의 기사입니다. 자, 비극적 영웅이란 건 뭐냐? 윤리적 단계에 머물러 살아가는 영웅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영웅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영웅을 이야기하는 게 비극적인 영웅이죠. 그러나 무한한 체념의 기사는 뭐냐? 이 사람은 옳음을 위해서 행동하기는 합니다. 의를 위해 행동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늘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정말 의로운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무한한 체념의 기사입니다. 멋지게 신앙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그것과는 반대되는 마음으로 늘 무한히 자기 자신을 체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사는 뭡니까? 늘 하나의 믿음으로 그 명령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비극적 영웅은 그의 인륜적인 덕 때문에 위대하지만 아브라함, 즉 신앙의 기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덕 때문에 위대하다. 비극적 영웅은 신과의 사사로운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에게는 윤리적인 것이 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역설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 안에서 매개된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매개도 거부한다. 이때 매개는 이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이 매개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윤리적인 원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매개라는 건 이성적으로 사유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진리에 매이지 않는다. 신앙은 오로지 우리에게 이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헤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명령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로움의 명령, 의를 행하라는 그 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를 행하라. 그럴 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 세상적인 가치들은 저런 사랑을 비효율적이거나 반이성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과 충돌하는 것으로 고개를 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그 명령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서라도 바로 그 명령에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의로움이라고 그리스도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로움과 의로움은 늘 충돌합니다. 우리는 이로움에 매여서 의로움을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의를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연민으로 동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어떤 삶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하이데거 강의할 때 레비나스와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이웃은 바로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배제된 절대적인 타자,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자, 나약한 자, 아주 절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 그들을 우리보다 높은 자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를 산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어떤 본질일 텐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상대방으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마음으로는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늘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그분들을 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마치 내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을 실현할 때 아주 먼 훗날 어떤 보상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히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내가 베푼 만큼 똑같은 양의 어떤 물질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보상은 하찮은 것입니다. 고작해야 그런 걸 얻을 것 같았으면 그냥 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보답이라는 것은 나에게 감동과
어떤 감정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으로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했을 때 그가 쓰러져 있던 그가 일어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이지 뭔가 그가 내가 베풀었던 물질을 있는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그런 보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 그리고 그런 충만한 어떤 은혜 같은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삶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키에르케고르의 모든 것을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실존의 범주라든가 그리고 진정으로 최고의 실존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의로움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빛처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실존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실존주의 사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